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계신 곳입니다. 얼마 전에 이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한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해야 된다는 감동을 자꾸 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되게 비슷한 똑같은 본문으로 정말 비슷한 설교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그걸 안 좋아하는데 감동이 또 오면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 나왔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정착을 했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광야 서쪽으로 쭉 가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 호렙에 도착을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양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미국 신학을 받아들이셨다 보니까 그 떨기나무로 번역된 이 말을 굴러다니는 회전초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관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시 관목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가시 떨기나무예요. 관목이라고 하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나리처럼 뿌리에서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오는 걸 관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가시 관목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모세가 바로 이렇게 떠올립니다.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왜 큰 광경일까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일까요? 불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굉장히 놀라운 일이겠지만 이 가시 관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쭉 읽어볼게요. 왜 안 탈까 하고 가까이 가요. 이게 너무 큰 광경이라서 가까이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와서 양을 치고 갑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거기가 무슨 성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산이야, 거룩한 곳이야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꼭대기에만 안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화산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꼭대기에 불이 있으니까 거기만 안 가면 그냥 지나다녀도 돼요. 야 저기 왜 불 타고 있어? 하나님의 산이래.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고 그 산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산에 있는 산을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산에 있는 길목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만나는 겁니다. 그냥 한글 성경에서 그냥 떨기나무로 번역돼서 너무 아쉬운데 원어의 의미가 가시떨기나무거든요. 왜 가시떨기나무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길가메시라는 영웅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영생과 진리를 찾아 헤매요. 그러다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노아에 해당하는 것 같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신이 세상을 쓸어버린 홍수에서 살아남고 영생을 얻고 진리를 획득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안 알려주려다가 이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듣고서 그래 내가 알려줄게, 이거 잘 가지고 가 하고 준 게 가시떨기나무 줄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손에 쥐고 갔는데 아팠대요. 그 아픔을 느끼고 영생을 얻게 돼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온천을 만나서 잠깐 쉬었다 가자 하고 그 온천가에 놔두고 씻고 있는데 뱀이 와서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진리가.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이 속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가시떨기나무 자체가 진리를 상징합니다. 굳이 수메르 문명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가시떨기나무를 보면 신의 진리가 담긴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픔이 주는
그 아픔 속에서 진리는 아픈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나를 찌르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올바름을 찾아내고 영생을 알게 되는 것,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돕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불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심지어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모양을 본 겁니다. 보자마자 이건 뭔가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미신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크게 써놓으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집에서 나가기 전에 준비하다가 갑자기 드라이기 선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액땜했네 이러잖아요. 열심히 뛰어가다가 버스가 올 시간을 보고 갔는데 갑자기 버스가 예상보다 1분 빨리 와서 놓쳤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운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미신을 안 믿는 우리도 그걸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심지어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12살까지는 본래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컸지만 그가 주로 배운 예법은 애굽의 예법이었어요. 그 이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저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나의 형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왕궁에서 당하는 차별로 인해서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자각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지식보다는 애굽인으로서의 지식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가시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보자 진리가 이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왜요? 모세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평생 살았던 그곳에서 한 번의 실수로, 원래 맨날 매맞는 사람들인데, 나도 아무리 똑같은 백성이라고 해도, 나와 형제라고 해도 매일 매맞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분노했고 그 분노로 실수를 저질러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들통나서 죽을까 봐 도망친 거예요. 그동안의 해석에서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몰랐을 걸로 우리는 늘 해석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태도를 보면 왕의 양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양자랑 개념이 다릅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은요, 양자를 삼으면 진짜 아들의 권리를 똑같이 줍니다. 누구도 그 다음부터는 그를 양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워낙 전쟁이 잦았고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잦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였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도 양자로 삼으면 진짜 그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를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자예요. 왕자의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총독이 된 다음에 식탁을 차렸는데 히브리 사람인 형제들과 요셉은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하인들과 다른 손님들은 따로 먹는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갖고 있는 신앙에서는요, 정착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이 타고 신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땅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되고 애굽의 대리인이 된 요셉조차도 같이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총독으로서의 권한과 대우, 모든 존경은 그대로 받습니다. 왜? 왕께서, 정확히 말하면 신의 아들인 파라오께서 저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웠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히브리인인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또 공주랑 아빠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해서 그 순수 혈통을 이어가고 왕가의 혈통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나중에는 여왕의 자리에 올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왕의 아내가 되어서 왕이 죽고 새로운 남편을 맞을 때까지는, 그 남편을 맞아서 그 남편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가 여왕의 역할을 했을 건데, 여왕의 아들인 거잖아요.
대우를 받고 있었고 사람 한둘쯤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거기다 대놓고 야 네가 나도 죽일 거야 라고 말한 이 히브리 사람이 문제인 건데 거기서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겁니다. 모세가 도망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형제들을 두고 나는 왕궁에서 편히 먹고 편히 사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괴로움보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게 당연한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됨에도 내 형제들은 고통받는데 나는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그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하죠. 너의 백성을 구하러 가라고. 너의 백성을 구하러 가라. 모세가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는 건 그 괴로움에서 해방되기 위함인 겁니다. 진리가 저곳에 있어요. 불에 타도 사라지지 않는 진리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괴로움과 어려움을 모두 사라지게 해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가갈 때 아니나 다를까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소통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자 모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어요. 다른 곳 아니고요. 여기 있다니까요. 지중해 연안 지역의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요, 여기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오늘이라는 걸 중요시 여겼잖아요. 평안하랴, 오늘 평안하느냐, 안녕히 주무셨느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잘 잤냐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중해 연안에 있던 사람들의 고대 신앙 속에서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도 삶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무슨 과거에서 도망치고 있지도 않고 지금 이곳에 온전히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내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과거의 아픔과 그동안 쫓겨왔던 그것에서 벗어날 준비가 지금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럼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양치면서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지나가는 길목에 본 겁니다. 진리의 나무가 보여서 그 나무가 불탔는데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경건하고 신기해서 진리를 혹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렸고 내가 준비됐어요 라고 말하는데, 내가 진리를 얻을 준비가 됐고 이제 올바르게 살 준비가 됐어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준비가 됐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런 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고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모세와 함께 할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요, 따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야곱이 돌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부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선언하고 그곳이 거룩하다 했지만 그곳이 거룩했나요? 예루살렘을 따로 구분지으시고 그곳에 성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지만 그곳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 거룩했고 하나님이 그곳을 구분지으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곳에서 제사가 망가졌을 때,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곳을 주의 성전이라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곳에서 사람을 죽였고 이곳에 피가 가득하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다. 어디가 거룩한 곳이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심지어 도적이 지나다니는 곳, 살인이 있었던 곳, 모세는 살인자죠. 살인자가 지나는 길목까지도, 그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순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대의 신앙과 그 문화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속에서는 신이 있는 땅이 따로 있고 그 땅에서도 신이 머무는 나무가 따로 있고 그 나무에 있는 거룩함의 의미가 나무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교회를 보려고 해요. 이 교회 건물이 거룩하고 교회 단상이 거룩하고 그 단상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너의 삶에 함께 있으면 그 삶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삶이 형제들을 배신하고 배부름을 누리다가 순간 욱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제들을 구원하러 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 삶에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이 거룩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깨달았으면 이제 그 사랑으로 누군가와 나눠.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잖아. 깨달아 알겠으면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고 누군가에게 그걸 전하고 올바르게 살아.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실천하며 살아. 사랑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더 올바르게 살고 더 사랑을 실천하고 더 구원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우리의 편견이 두려움으로 얼룩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겠죠. 무너질 때도 있겠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묻고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틀렸고 누군가는 옳은가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교회를 위해 의견을 내고 공동체를 위해 의견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견을 낸다면 조금 다르지만 그 의견은 모두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중에 무엇이 현실적으로 우리와 더 맞을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합치하고 의견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며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함께 하실 때만 거룩한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기적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 이미 거룩한 곳에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가오지 마. 거기가 거룩해. 그러니까 신을 벗어.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 주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용당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오지 말라고. 그곳이 거룩하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만나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불안을 떨쳐내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붙잡아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